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가 그 은을 가져다 은장세에게 주어 한 신상이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이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민족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그 가족을 찾아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다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류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라. 내가 해마다 나오는 열과 한 벌과 먹을 것을 드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바로 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선포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나 이 17장 1절부터 끝에까지 읽어야 또 이야기가 이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만 이렇게 쏙쏙 빼면 이빨이 안 맞아요. 그러고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오늘 나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서도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연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얼굴을 못 보듯이요, 우리가 거울을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지는 것처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도 없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는지 그릇된 길을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그때에는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숨쉬고 살아가고 눈 뜨고 또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여기에서 그때에는, 지금은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지 진짜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내용을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에 이렇게 설교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왕이 없었으므로 그냥 임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람마다, 저나 여러분들 각각 개인들마다 내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되면 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무리 말리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아니,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니까 나는 갈 거야, 고집쟁이가 되어서 행동하고 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뭐를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저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아주 그냥 가벼운 저주였다면 아들이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했으면 어머니한테 얼른 갔다가 제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자진신고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어머니의 저주는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저주를 하다가 아들이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훔쳐갔다고 얼른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정말 우스워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금세 바꿔요.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는 저주를 했는데 누군가를 모르니까 저주를 무지하게 막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대상이 딱 나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저주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말을 확 바꿔버려요.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손바닥 뒤집듯이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것 같아서 여기 이 사람하고 얘기해도 이 말을,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해도 말이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A라는 사람 만나면 이 말 했다가 B라는 사람 만나면 또 말을 또 꽈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미가가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번복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가볍게 두려움 없이 하면서 살아온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뒤집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갈대와 같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나 진실된 사람들은 아무리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저쪽으로 불든 꼿꼿하게 자기가 힘들어도 지키고 가야 될 것은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미가와 같이 정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청색이었다가 붉은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회색이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미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사기꾼 뺨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세요. 오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 정말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자인 것 같아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면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미가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돼달라고 하니까 있기로 한 그 사람에게 1년 동안 그 레위인에게 월급으로 주는 것이, 생활비로 주는 것이 은 1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 한 벌.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잃어버린 돈은 어마어마한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 은 1,100을 생각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면 3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돈을 아들이 내가 가져갔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가는 부자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그 돈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드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 신이라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상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의지할 신, 우리가 의지할 신은 이 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그 조각품, 신상들, 모형들을 향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미가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당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분이 있어요. 정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후손들이,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레이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 중에서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미가와 같이 똑같이 살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그 계획대로 잘 되어가면 역시 나는 능력자야. 이런 건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긍심을 갖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러나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위급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직면한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갈까부터 기가 막히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 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갈등을 합니다. 갈등. 이 미가처럼 내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미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계가 또 열려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땅 중에서 48곳을 선정해서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성과 토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그곳을 떠나서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러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당도했는데 미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왔고 나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거처할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여행을 하는데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레위인이 왔으니까 정품이 왔잖아요. 제품으로 따지면 정품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내리고 이 젊은 청년에게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레위인도 잘못이 있지만 미가도 계속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계속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을 때는 이 미가와 같이 살았던 것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를 겁니다.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나온 날들, 나는 내 힘으로 살았었지.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왔더니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의 삶이라네.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미가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그 민족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건데 이 레위인은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할 곳을 찾아 헤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헤매잖아요. 헤매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를 도와주고 사회인으로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도와줄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자신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 레위인을 미가는 제사장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금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레위인은 좋다고. 아니 내가 지금 거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는데 아주 횡재 만났다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것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 레위인도 또 잊어버려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머물러 버린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건요. 미가는 이 레위인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 레위인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제사장으로 우리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어주기를 원했는데 이 레위인은 한 아들과 같이 돼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원하는 것과 이 젊은 청년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 배부름, 내 편안함을 이 레위인은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미가의 집이 부자인 것 같고 내가 있으면 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내가 편안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한 집의 아들처럼 내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겠구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이게 될 듯 뭔가 좋을 것 같으면 이거 또 하다가 좀만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봐. 또 새로운 걸 자꾸 찾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나 전도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줄 책임이 있는데, 이 레위인은 먹고 사는 것, 배부르게 사는 것,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올바로 갈 길을 갔다면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 거처할 곳을 찾아서 헤매었을까? 여행을 떠났을까?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서 자기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헤매고, 또 미가의 집에 와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섰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달콤한 것들을 만났을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 나에게 뭔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는 저 사람 잘 모르는데 너무 친절해. 적당히 친절하면 된다는데 지나치게 친절할 때는 왜 저래 저 사람 의심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가도 한 번 정도로 의심해보고 또 젊은 청년도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다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 안 믿어져. 나는 영 믿으려고 해도 저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남녀가 만나도요, 같이 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 이 레위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편히 쉬는 것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미가가 아까 신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든 좋아하시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 미가가 만든 이 신상은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런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패했는데 한날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졌어요. 법궤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우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을 쫙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질 않아요. 도와주질 않으세요. 나중에는 다시 구원도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올바로 알아야 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미가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움직이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번개를 가져왔지만 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보면, 죽음을 맛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전쟁에서 패하겠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주고 저에게도 주고 저희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부했거나 싫다고 돌아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 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시기까지는 아까도 선생님에게 전화로 해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계속 부르신 거예요. 저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저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예배 시간에 이제 잘 나오셔야 되고요. 집에서도 성경책 눈이 아파서 잘 많이는 못 읽더라도 한 절씩 두 절씩이라도 읽으실 수 있는 만큼 자꾸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빨리 알게 돼요. 이 많은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각자 다른 것처럼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닫는 것도 각각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 길이가 다른 것처럼.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빨리 만나주셔요. 그리고 더 간절할 때,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와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와는 달라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큼 해결해 달라고 아주 진짜 속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주 간절해요. 창피한 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매달리는데 편안할 때는 그렇게 안 돼요. 제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미가와 레위인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노력이 나오면서 갈등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가는데 진짜 길이 더 형통하게 열리더라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앞으로 경험하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백을 할 겁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트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전해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 온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에 먼 길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 지나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